우리를 하나님의 군사라는 전제하 속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사탄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전신 갓주를 취할 것을 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전신 갓주를 취할 때만이 우리가 사탄을 대항하여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는 그 전신갑주 중에서 오늘 우리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에 대해서 다 같이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먼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에 대해서, 이 신발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이사야 52장 7절의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복음 전파에 관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치부해 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이 말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복음 전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느 특정한 시간, 즉 정해진 전도 시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지요. 왜입니까? 우리 삶의 모든 현장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해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느냐 아니면 이 세상 가치관의 통치, 사탄의 통치를 받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에는 무승부는 없습니다. 오직 승리와 패배뿐입니다. 그리고 승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그 다루심을 맛보지 못한 자가 어떻게 이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적하는 사탄에 맞서 싸워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는 가장 값진 귀한 수단, 유일한 수단, 바로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 또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의 아름다움과 그 달콤함을 맛보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를, 주님의 다스림을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즉 우리가 신는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과연 어떤 기능을 갖고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먼저 묻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발을 신지요? 왜 신발을 신습니까? 네. 먼저 우리가 신발 신는 거, 요즘 보니까 신발도 하나의 패션이지요. 그렇죠. 자신의 패션을 위해 신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멋쟁이들은 그 하의 색깔과 신발 색깔을 반드시 맞춰서 입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신발 색깔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의 색깔과 신발이 맞추면 발이 길어 보이고 더 키가 커 보이고 늘씬해 보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흰색에 가장 언밸런스하는 게 여자분들 흰색에 빨간 구두, 생각만 해도 아니죠. 그다음에 파란색에 노란 구두도 아니죠. 여러분, 신발을 꼭 맞춰서 신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을 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거동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더욱이 전투에 임하는 군인에게 있어 안전하고 튼튼한 신은 발을 보호하여 가시밭길이라도 통과할 수 있는 보호막이 될 뿐만 아니라 중간에 나가지 않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견고히 서서 승리를 이루게 해줍니다. 제가 강원도 화천군 27사단 이기자 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예, 저 이기자 출신입니다. 전투 예비 세단입니다. 그래서 행군이, 특히 산악 행군이 많았습니다. 수백 명의 군인들이 갑자기 산을 떼지어 올라가면 민간인들이 놀란다고, 그래서 항상
길이 아닌 그냥 산을 올라타고 갔습니다. 뭐 말은 길을 만들어서 올라간다 하지만 그냥 산을 타고 기어 올라간 것이지요. 첫 산악 행군 때를 아직 잊지 못합니다. 말도 멋있는 하악산 독수리 훈련입니다. 분명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서 행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악산 꼭대기 올라가니까 해가 또 뜨더라고요. 그리고 해가 뜨길래 해가 또 뜨네. 그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해가 또 뜨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행군을 마치고 나서 그 마지막에 아침에 그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 중대장님이 외쳤던 것을 잊지 못합니다. 중대장님이 모든 중대를 정렬시켜주고 외친 것이 우리가 태양을 이겼다. 그 말에 선임병들도 이겼다 태양을 이겼다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저도 옆에서 이등병 때 이겼다라고 외쳤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가파른 산을 기어오르고 기어 내리다 보니까 전투화가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행군을 앞두고 부대적 차원에서 항상 전투화를 점검했지요. 전투화 바닥부터 안쪽 깔창까지 점검했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수선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야 물집이 생기거나 발목에 무리가 가지 않고 그 거친 산을 잘 기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실제로 학자들 역시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을 것을 요구한 이유를 우리가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실족하지 않고 견고히 서서 싸움으로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이 단순하게 그냥 신발이 아니라 어떤 신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죠. 먼저 이 평안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그리고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본래 철저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내적 평안을 뜻하는 단어이지요. 아니, 이 평안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하나님과의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진 상태를 뜻합니다.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다 못해 그것이 넘쳐 흐르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평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 안에 있는 평안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평안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심령은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채워진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는 것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뿐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출세가 채워지면 평생 출세만을 위해 살게 됩니다. 문제는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출세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녀에게 출세를, 성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원에 목매게 되고 대학에 목매게 되죠. 우리 아이들이 한번 예배에 빠지는 것은 전혀 마음으로, 가슴으로 약간의 그냥 찝찝함으로 끝나버리는데 학원에 빠지면 무엇인가 너무나 큰 불안함과 무엇인가를 내가 놓쳐버린 것 같은 불안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전투를 나가는 군인에게 있어 그 마음에 채워진 것이 두려움과 불안이라면,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라면 어찌 제대로 된 전투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으로 채워진 이것을 다른 말로는 평강이라고 표현하지요. 그리고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뜻합니다. 단순한 연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대상을 자신 안으로 끌어들여 안고 있는 상태가 바로 평강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강의 길로 인도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친히 안고 함께 가시는 그 길, 그 상태, 그 은혜,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장악한 것이 오직 하나님의 평안이기를, 평강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샬롬이라고 하지요. 평안하세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합니다. 이 말은 당신의 삶이 행하는 일이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당신의 삶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을 바라봅니다. 자, 해봅니다. 와우!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군요. 아멘. 여러분, 옆에 분 평안을 누리고 계시는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평안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평안이 준비한 신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말했지요. 왜일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채워진 진정한 평안은 오직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붙잡을 때 복음은 언제나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갑니까?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즉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하나님과의 화목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평안이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복음이 주는 평안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바울이 선언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사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사모한 우리의 은혜였습니다. 너무나 간절히 어느쳐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덮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단순하게 평안을 채워주셨습니까? 아니죠. 단순하게 평안을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평안을 부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부어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아예 우리의 심령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 갖고 와서 우리의 심령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평안을 그 어떤 대적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굳건히 서서 승리하여 싸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늘의 평안이 내 심령을 덮고 내 삶을 채우게 되면 자연스럽게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다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내 안에 평안이 채워지게 되면, 내 삶에 평안이 넘쳐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은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이 그 사항을 넘어 그 사항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면, 평안이 내 삶을 넘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시선은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의 시선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288장이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이 찬송 우리가 잘 알다시피 크로스비 여사가 작사하였습니다. 이 크로스비 여사가 생후 6주 되었을 때 심한 감기로 눈이 붉게 부어오르는 안질병에 걸렸다고 합니다. 생후 6주 만에요. 그런데 그에 대한 약사의 처방이 겨자를 눈에 바르면 낫는다 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의 유모가 그 처방대로 그녀의 눈에 겨자를 발라서 재웠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평생 그녀는 맹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는 육신의 아버지마저 잃어서 10대 시절을 가난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녀는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를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절입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도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평생을 암흑 속에서 보냈던 크로스비 여사가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평안이 내 마음을 채우고 내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니까 오직 나에게 보였던 것은 나를 구속한 예수 그리스도뿐이었다. 평생을 앞을 보지 못했던 그녀의 눈에 보였던 것은 오직 십자가 예수 한 분뿐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볼 수 있다 할지라도 나의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없다면 여러분은 맹인입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은 다 보지 못할지라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의 주인은 어둠과 절망이 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의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을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예로부터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나의 발에 신을 신겨준다는 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나에게 시작되었음을 뜻합니다. 아니, 새로운 정체성이 나에게 부여되었음을 뜻하지요. 올해 4월 15일이 위대한 아바이 수령동지 김일성이 태어난 지 10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북한에서는 이날을 태양절이라 부르지요. 그리고 이날만 되면 열병식을 거행합니다. 각종 미사일 무기와 행진하는 군인들 정말 그러면 칼같이 아주 이렇게 착착착 움직이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열병식에서 김정은이 특수작전군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까만 선글라스 끼고 야시경을 장착한 헬멧, 그다음에 신형 소총, 그리고 디지털 무늬의 방탄조끼를 착용했더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부대가 입은 군복, 제가 이기자 부대 때 입었던 그 군복하고 똑같았습니다. 여러분, 이들 북한에 있는 특별히 만든 특수 공작대이지요. 그런데 제가 입었던 그 군복을 그대로 똑같이 입고 행군하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만 남쪽으로 침투했을 때 우리 군과 즉각적으로 구별이 어렵게 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사탄이 강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현혹한다. 강명의 천사로 위장하여 우리와 함께 가고 있다라는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정체성, 나를 위해 주신 그 신을 신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한 하늘의 정체성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삶, 하나님께서 원하신 우리의 삶이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순히 계획하시고 원하심으로 끝났다고 하지 않지요. 성령으로 함께하여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삶에 함께하사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대적 앞에서, 이 세상 앞에서 무너지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붙들림을 사모하는 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란 요구,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원하십니까? 아니요. 이 세상도, 이 사탄도 우리에게 내가 주는 신을 신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돈, 명예, 자녀의 성공, 이성과 쾌락, 거짓의 신을 신으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은 어떤 신을 신고 계십니까?
혹 우리 발에 신겨진 것이 이 세상이 요구했던 신겨준 신이라면 그 모든 신발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신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옛날 시내산에서 내 발의 신을 벗으라고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 밤 요구에게 너의 발의 신을 벗으라, 그리고 내가 주는 신을 신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신이 신겨지는 은혜의 현장이 오늘 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감은 눈 안에, 우리가 원하기보다 먼저 원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미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미 너의 전부가 되어주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나가며 우리 주의 은혜를 다루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눈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예수님, 나보다 앞서 나를 찾아주시네. 모든 두 손으로 자비하심을 내어주시니